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아직 멀리 있는 일로만 여기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드리는 일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분명한 결단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회개가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언젠가 그 기회는 닥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회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스스로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하루를 무사히 살아가는 것, 가족과 이웃을 만나 사랑을 나누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얻은 결과라고 착각합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내 능력이 있어서 성과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를 열어주신 분도, 힘을 주신 분도,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잊고 스스로 잘했다고 여기는 잘못을 저지르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교만을 경계하십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교만이 자리를 잡고 교만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의 힘을 높이는 태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결국 신앙은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작은 일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으면 입술에는 불평이 가득하고 마음은 자랑으로 채워집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잊은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는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마음을 돌이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삶을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작은 성취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시며 감사의 고백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삶은 풍성해집니다. 결국 은혜를 잊고 스스로 잘한 것처럼 여긴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자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고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둘째, 받은 시간과 기회를 낭비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 어떤 이는 허무하게 흘려보내며 후회 속에 남기도 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결국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귀한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하곤 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었던 시간을 다른 일에 빼앗기고 기도할 수 있었던 순간을 피곤하다는 이유로 지나쳤으며 섬김의 자리가 열렸을 때도 나중으로 미루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해야 할 죄가 됩니다.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게으른 생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았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낭비입니다. 하루를 분주하게 보냈는데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하나도 없다면 그날은 겉으로는 가득 차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공허한 날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며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이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닫고 세상의 일에만 몰두한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는 관계없는 낭비가 되고 맙니다. 기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 사랑을 나눌 기회, 섬김을 실천할 기회, 용서를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이나 핑계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미루다 보면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무한히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 끝을 맞이할 사람이기에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는 죄를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시간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작은 순간도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드리는 짧은 기도, 길을 걸으며 드리는 묵상, 이웃을 향해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조차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열매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시간이라면 결국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먼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제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 주저하지 말고 다가가야 하며 용서의 마음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어진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고 흘러가는 순간이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받은 시간과 기회를 낭비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남은 시간을 사용하시고 잃어버린 기회까지도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신앙은 더욱 자라며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채워질 것입니다. 셋째, 은밀한 자리에서 죄를 반복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바르게 보이고자 애쓰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자리에서는
쉽게 죄에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은밀한 자리에서 반복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과 감추어진 자리까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은밀한 자리에서 반복되는 죄는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이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둔해지고 결국 죄가 습관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셔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신앙이 자라는 길은 은밀한 자리까지 정직하게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겉모습만 남고 속은 썩어버린 나무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은밀한 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스스로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벗어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죄의 사슬을 끊어주십니다. 은밀한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은밀한 죄를 반복하면서도 그대로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거리감이 생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와 회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은밀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믿으며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또한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아예 피하려 합니다. 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기회를 차단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런 작은 훈련이 쌓이면 은밀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 삶이 거룩해집니다. 결국 은밀한 자리에서 반복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며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해 은밀한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진실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넷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성경은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눈앞의 일과 즐거움에만 집중하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지막을 준비하기보다 세상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에 준비하지 않은 삶은 심판 앞에서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온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말의 사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마지막 순간, 곧 죽음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멀리 있는 일로 여기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닿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이며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막연히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는 일에 집중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 주어진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살며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이 곧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늘 미루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일 하겠다고 미루고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마음을 받으면서도 아직 때가 아니라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심판 앞에서 후회하며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기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마지막 날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세우고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결국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회개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나태함을 깨뜨리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지금 이 순간을 붙들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한다면 두려움 대신 소망 가운데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남은 시간을 회복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품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잊은 교만을 버리고 낭비한 시간을 회복하며 은밀한 죄를 끊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며 결국 천국의 소망을 확신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감추어진 죄까지도 깨닫게 하옵소서. 용서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힘을 주옵소서. 주어진 오늘을 귀하게 여기며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